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지금이 행복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교 때요 그런다고. 그러면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초등학교 때가 행복했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요 그래.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 그러면 고등학교 때가 행복하겠니? 대학교가 행복하겠니? 느낌과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애들이 울먹이면서 이래. 고등학교요. 맞다 얘들아. 연애할 때가 행복하겠니? 결혼했을 때가 행복하겠니? 연애할 때요. 괜찮은 독담이지 않아요? 진짜 초등학교 때가 행복할까? 아니에요. 안목이 좁아서 행복으로 보이지. 우린 똑같이 힘들거든. 똑같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젊다고 지금요? 젊은 게 좋다? 늙은 게 힘들다? 죽은 게 힘들다? 뭔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갓난애일 땐 갓난애라서 힘들고 20대 때는 20대라서 힘들고 30대는 30대라서 힘들고 50에는 50이라서 힘든데 꼬맹이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어미가 아주 아파. 지 눈에는 밥만 보여. 밥만. 어미 아픈 거 안 보여야 그 밥이 달고 맛있지. 조금만 자라보세요. 어떻게 되죠? 어미 아픈 것도 보이지? 그러면 그 밥이 그렇게 달겠냐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만 변해. 살아가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태어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돼지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어차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금방 배고프고. 배부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인생에서. 찰나잖아. 한 공기 먹으니까 배부르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두 공기 먹으면 두 배로 행복할까? 세 공기 먹으면 세 배로 행복해요? 밥솥에 먹으면 아주 행복해 터져 죽겠네 그냥. 행복이 몇 번이나 오는데 우리한테 많이 안 와요. 사는 건 힘들다니까. 불행하고. 왜 사랑을 해요 사람들은? 불행한 게 조금 가시니까. 왜 음식 먹는 게 근사해요? 잠깐이라도 배고픔이 사라지니까. 왜 자는 게 좋아요? 피곤한 게 잠깐 가시니까. 머릿속에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살아야 돼? 내일 이 힘든 거를 가라앉혀줄 무언가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바깥으로 나가면 무지개 하나 볼 수 있으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즐거운 시간도 있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 이제 고달픈 시간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교 다니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배우는데 그 즐거움도 좀 있지만 힘든 시간이 많은 그런 거죠. 내 아는 사람 중에 한 아들, 한참 된 얘기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개구장이 같은 아들이었어요. 초등학생인데 내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어느 시간이 제일 좋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자기한테 한다는 듯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쉬는 시간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국어냐, 뭐 수학이냐, 체육이냐 이런 걸 기대했는데 쉬는 시간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쉬는 시간이 재밌지.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 기대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배우는 시간은 좀 고달픈 시간인 거죠. 고달픈 시간. 그런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좀 행복감을 좀 느끼는 거죠.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라고 이야기해요.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이제 고해라고 이야기하고 또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삶은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 뜻이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고난이 축복이라는 설교 메시지를 뭐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보면 그 고난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축복을 달라고 안 하지? 저도 그 기도는 안 하거든요. 겁나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대부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그냥 대략 한 세 가지로 그냥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죄짓고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뭐 억울하지는 않죠.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엄연히 죄진 사람은 A인데 B인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 고통의 이유는 알죠. 가족 가운데 뭐 무책임한 아빠가 있으면 그 아빠 때문에 가족이 전체 뭐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뭐 보스가 있는데 보스가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직장 생활 고달픈 거야.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달퍼. 그리고 뭐 학교 선생 하는 경우에도 학부형 한 명이 정말 또 못된 학부형이 있으면 그 학부형 때문에 1년 내내 고생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때는 이유를 모르니까 억울한데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억울한데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제 당대 의인이라는 욥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욥을 통해서 이제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 중에서도 좀 긴 편이에요. 한 42장 정도가 되는데 오늘 1시간에 욥기를 끝냅니다. 지금 요새 큐티 하느라고 한 달 내내 고생하는데 1시간짜리 속성 과외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공부한 사람보다 1시간 수업 들은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욥기는 3, 4천 년 전 이야기예요. 작자도 미상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이블 하면 뭐 절대적이고 정말 불가적인 어떤 가변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도 모르고 저작 연대도 확실치 않아.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거죠. 지금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가 지금 옆에 있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따져보면 저자도 모르겠고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내가 뭘 가지고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이 욥기는 철학이 담겨 있고 종교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자는 인간의 고통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가 또 문학 작품 중에 아주 걸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는 사탄의 존재라는 것에 있어요. 관전 포인트, 사탄의 존재. 이 사탄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니는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자기 다니고 싶은 데를 다녀요. 이 사탄은 이제 타락한 천사인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사탄은 영적 존재인데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는 영혼 육을 갖고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사탄은 영적 존재이고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또 달라요. 이 밀턴의 그 신라곤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은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내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내기를 해요.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등장인물에는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고 욥이 있고 욥의 세 친구, 아주 가까운 세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 발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이 어린데 상당히 지혜가 있는 똘똘한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쓰여졌던 것은 이제 우스 지역인데 요르단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이고 아들 7, 딸 3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혹 죄를 지었을까 봐 생각해서 자녀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강한 종교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 수대로 제사를 지내요. 이게 모태신앙일 수 있어요. 강한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막 하긴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욥이라는 거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3,000년 이상 된 솔로몬 시대 때 지었다라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휘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자, 욥기 1장부터 한번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욥은 이제 고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강도가 점점 또 강해져요. 자, 1차 시험. 욥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녀 10명을 잃어버립니다. 10명을 다 잃어버려요. 아주 황당한 거죠. 하지만 몸은 멀쩡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탄과 내기를 하면서 이 고난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욥이 집에 있는데 이제 일꾼 하나가 막 달려와서 말합니다. 1장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참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명훈 형제가 한번 답을 해보는 걸로. 내 화평이만 너무 쓰는 것 같아서 조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걸 한번 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조교는 이제 이 교수의 생각을 알아서 이제 채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채점자로서 이 명훈 형제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1차 시험 지금 자기의 재산과 자녀를 다 날려먹었어요. 자, 이 1차 시험에 욥의 점수는 몇 점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습니다. 100점. 그리고 나무랄 데 없잖아. 지금 뭐 어디 흠잡을 데 없잖아. 그죠? 100점. 나도 100점 줬어요. 내 생각을 잘 알아서 줬어요. 자, 욥의 재산을 잃은 것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멀쩡한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이건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 고난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지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믿음 있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증명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온 세상을 다 만든 창조자가 어떻게 보면은 뭐 나무 한 그루, 뭐 동물 하나에 불과한 우리인데 우리 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피조물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창조자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1차 시험을 이제 100점으로 통과해요.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요. 그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2장에 가서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마음으로는 어땠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냥 문장을 읽으면 항상 우리는 그 속에 다른 센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주 이게 재밌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심플한데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마음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꽃도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은 고통이 너무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을 욥과 같이 지금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막 같이 심란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뭐 한두 시간 와서 위로해주고는 가지만 이래 동안을 물론 뭐 그 당시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이틀도 아니고 이래잖아, 이래.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욥하고 가까운데 물론 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베푼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여하튼 친구를 잘 여하튼 두고 있고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자, 2차 시험. 육신의 고통이 왔는데 시험 점수 몇 점 주겠어요? 우리 명훈. 이번에도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100점을 주고 싶어요?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사람인데 그죠?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도.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고백은 마음으로도 아니지만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기특하게 본다. 2차에서는 네. 2차 시험 나도 100점. 저는 100점 나도 주죠. 사람이잖아요, 욥이. 어떻게 욕이 나오는데 욕을 참은 걸로 기특하게 여겨야지. 너무 많이 기대하는 거는 잔인하잖아, 욥한테. 그죠? 이 정도면 훌륭하죠. 자, 그리고 3차 시험이 옵니다. 3차 시험은 뭐냐면 이 기간이 길어져. 이건 정말 처참한 거예요. 이건 처참한 겁니다. 자, 3장. 이게 욥기가 42장 정도 있는데 오늘 파워포인트가 40장 정도 되고 여튼 이제 3장이에요. 이제 3장이야.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자,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나요 이제? 그렇게 느껴지죠? 느껴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감사하리라는 보장 없어요. 오늘은 오늘일 뿐이야. 지금까지의 나의 반응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나의 반응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내가 어찌할지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은 알아 몰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몰라. 하나님도 알면 재미없죠. 하나님이 알면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거든. 근데 전지전능하신데 우리한테 보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런데 본인이 다 아는데 그냥 확인차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 기쁠 게 없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 확인하는데 뭐 그렇게 기쁠 게 있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보고서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은 그건 정신병자죠. 그렇잖아. 다 뻔히 알고 있는데 막 너무 익사이팅하게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그걸 알고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실지 여하튼 궁금한데 여하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욥은 고통의 기간이 여러 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 달 진행됐어요. 일주일까지는 욕이 안 나올 수 있는데 2주, 3주, 한 달 다르죠. 2달째, 3달째 막 다른 거예요 지금. 자, 욥의 친구가 이제 등장합니다. 4장부터 4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병 주기도 하고 약 주기도 하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과응보로 친구들은 다 꽉 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다 인과응보로 삶을 바라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과응보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얘기하는데 욥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여기 여러 달이라고 처음 딱 나와.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기 쉽죠. 한 번 딱 나오니까 42장인데 한 번 나와요.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러면서 발닷과 욥과 소발과 욥, 엘리바스 욥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30장을 그렇게 막 보내는 거야. 큐티하는 시간 속에서 도대체 얘가 무슨 잘못을 했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대화 가운데 문제가 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확 점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계속 그냥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계속 같은 얘기야 사실은. 인과응보. 인과응보예요. 30장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너무 잔인하세요. 자, 지금 여러 달 옹기 조각을 긁는 거 여러 달 해보세요.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뭐 다 그냥 발끝부터 정수리까지구나. 머리부터가 아니고. 자, 그렇게 여러 달을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잔인하십니다. 주님 잔인하세요. 맞아요. 잔인하신 거잖아요. 욥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시간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나이 어린 엘리후가 꽤 진보적인데 똘똘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는 어린데 33장에서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주 똘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지은 죄의 반역까지 한다. 지은 죄로 고통받는다. 인과응보. 딱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또 뒤에 가서 한참 지나가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가르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자, 욥은 하나님을 비난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부모 앞에서 나를 왜 낳으셔서 이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면은 부모님의 비난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한 비난이지. 나 왜 낳아서 그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지금 부모님한테 하면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예요, 사실은. 그죠? 나 왜 낳아서 이 생고생 시키냐? 낳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질문. 자, 이 욥한테 점수 몇 점 줄 거예요? 3차 시험에 대한 답으로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때까지는 사탄이 나오더라고요. 네. 3차부터는 사탄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셨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싶었던 솔직한 말, 마음을, 솔직한 마음, 네, 욥의 하나님을 솔직한 원망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제일 듣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3차 시험에 대한 정답으로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훈 형제도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요? 네. 저는 아직 욥의 수준은 안 될 것 같아. 나는 80점 줬는데 그래서 그냥 얕은 불평을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어딘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 그게 가장 극한 점에서 보여준 반응일 수 있어요. 여하튼 사람이 이 정도면 잘했다. 그렇지만 100점은 아닌 것 같다.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80점 줬는데 그래도 명훈 형제가 그 인간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그걸 감안해서 채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네, 그죠? 굉장히 인간적인 거야. 그 인간적인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하나님이 괜찮게 보신다. 그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좋아하세요. 자기를 대상. 왜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자기를 불러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욕을 하더라도 아니 뭐 진짜 하나님이 관심 없으면 하나님한테 욕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해도 때를 써도 그 앞에가 하여튼 부르잖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38장 이제 거의 금방 지나갔어요. 벌써 38장이야. 중간에 30장을 훌쩍 뛰어넘으니까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요. 주님께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였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전혀 욥이 생각도 못한 질문을 마구 던져. 뭐 동물이 뭐 새끼를 얼마나 베고서 언제 새끼를 까는지 네가 아느냐? 그걸 욥이 어떻게 알아 이걸? 근데 마구 던져 질문을. 그럼 네가 뭐 하냐라고 막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라고 막 또 하나님이 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라고 막 하나님이 욥한테 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여하튼 막 이렇게 합니다. 욥도 하나님께 해댔더니 하나님도 막 해대는 거야. 그죠? 자, 이제 욥기의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어지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자. 하나님 이렇게 하자. 이제 42장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한번 이제 욥의 반응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끝. 이게 일단 욥이 했던 이야기예요. 주님을 뵙습니다.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귀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까 종교성이 강하다고 했어요. 종교성.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심성이 원래 착했어. 좋았고 성실해.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대로 성실하게 대하고 착하게 하여튼 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살아갔어요. 욥이 주님을 보지만 욥은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재산은 2배로 불려줬어요. 그런데 아들과 딸은 똑같은 숫자를 줘요. 똑같이 아들 7, 딸 3.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더 아리따운 딸들을 줬대. 그냥 딸들이 아니고 또 아리따운 딸이라고 그걸 꼭 썼어요. 그냥 자식이 아들에 대해서는 별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해서는 별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더 뭐 멋진 아들을 주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딸에 대해서는 뭐 더 아리따운 딸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죽은 10명의 자녀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내기하는 그 말 그대로 그 자존심 싸움, 그 싸움판에서 10명의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순식간에 다 갚버렸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만약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있으면,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10명의 자녀가 거기 와 있는 거야. 땅에 있었던 10명의 자녀도 또 올라가고, 그러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군요 라고 그냥 감탄할 텐데, 그 얘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욥기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뭔가를 하셨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들었는데 봤다고 했잖아요. 들은 것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한 달이 거쳐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들었으니까 봤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지만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알 수가 없고 들은 것 같아요. 여하튼 욥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존심 싸움으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봤는데 욥이 자신이 왜 고난을 겪었는지는 여전히 모르죠. 하나님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욥이 숙인 것은 그냥 그분을 봤기 때문에 자기 허탄한 말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 질문을 하나 또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채점이 아니고 이제 실제 이 명훈 형제의 지식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건데, 우리가 귀로 듣는 음성 신호가 있고 눈으로 보는 영상 신호가 있어요. 정보량의 차이가 어떨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객관식인가요? 뭐 네 개 중에 객관식. 1000배요. 1000배. 근거는 10,000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10배는 아닌 것 같고 100배나 1000배 정도에서 찍고 싶은데 그래도 그냥 한번 쓰자. 그냥 1000배. 이렇게 찍어도 좀 어느 정도 근거를 이렇게 갖고 나름 그냥 감이 있는 거죠. 찍는 감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압축 기술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 압축 기술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쓰는데 이 정보의 저장량을 보면 음성 신호하고 영상 신호하고는 100배 차이가 나요. 100배 차이가. 근데 압축을 안 하면 1000배 차이가 나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축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그냥 명훈 형제가 맞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기술로 보면 한 100배 차이 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듣는 음성은 이제 10kHz에서 100kHz, 100kbps 데이터 속도가 이래요. 100kbps. 그러면 음성 신호가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것도 이제 고음질이냐 저음질이냐 차이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있고, 비디오 신호는 이게 옛날 뭐 그 SD
그 SHD하고 이제 UHD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하튼 고화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나요. 1에서 10Mbps.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더 올라가서 3차원이 되면 우리 홀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홀로그램으로 보는 거죠. 그럼 뒤통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홀로그램 막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면은 그때는 몇 배가 될까요? 이게 원래 질문에 없는 질문인데 홀로그램으로 가면 몇 배가 될까? 10만 배? 10만 배? 홀로그램도 한 압축하면 한 1000배 정도. 인간의 기술을 쓰면 1000배 정도가 또 점프가 할 수 있어요. 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면 100배에서 1000배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뛴다는 거죠. 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나무랄 데 없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간 거예요. 1차원도 직접 들은 음성도 아니었고 그냥 한 달이 거치는 정보였죠. 자, 욥이 하나님을 봤는데 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본 사람에 비해서는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알지. 안 본 사람에 비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봤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하고 1년여 동안 보낸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 시간만큼만 알고 나하고 밥을 한번 먹으면 또 다른 거죠.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알면 그러면 아는 깊이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정보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습득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끼리도 사람을 봐도 사람을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 집사람이 아는 거, 내 딸내미가 나를 아는 거, 아들이 나를 아는 거 다 달라. 왜냐하면 경험들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도 온전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면 뭘 이야기하면 된다겠어요? 하나님 알고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한이 없겠다고. 단 한 가지 소원. 그것만 얘기하면 통과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얼른 가서 그걸 써야지 통과할 수 있고 두세 번째 쓰면은 아까 하고 지나갔다야 그거 라고 하면은 못 써. 그때는.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2명, 3명도 통과시킬지 몰라요. 자, 인과응보가 아닌 것을 욥기는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인과응보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 짓고 벌 받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내기로 받는 고난이죠. 우리 인생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불변의 진리같이 알고 있어.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세상에서 내가 뭐 열심히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질문이 또 든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에서 뿌린 대로 거둬야지 정말 내가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니고 인과응보가 아니라면 그냥 대충 살다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경쟁에 이긴 소수만이 원하는 것을 얻어요. 똑같은 걸 원하고 똑같은 열심을 냈지만 그것을 갖는 사람은 일부예요. 최선이 최선의 결과를 주지 않아요. 그럼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남은 그냥 열심히 헛물말 킨 거잖아. 헛물 킨 거죠. 자, 내가 얻게 되는 결과를 y of fx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결과가 y가 되는 거죠. 출력이 되고 입력, 우리가 하는 것이 입력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도 입력, 옆에 친구가 하는 것도 다 입력이야. 그 x, x가 그래서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인데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죠. 자, 각 입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변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고정시켜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1부터 x1을 이 어떤지를 알려면 x2부터 xn을 다 고정시켜 보고 x1만 가지고 한번 y f of x1만 보는 거죠. 그러면은 x1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입력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도무지 해석도 안 돼. 그러니까 나 하나님 둘만 보자 이거야.
나머지는 그냥 일단 제외해버리고 나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애가 뭐 하는지까지 넣으면은 해석이 너무 안 돼. 그래서 나와 하나님 두 가지 입력만 가지고 보려고 합시다. 자, 그런 경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를 고정시킬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변수가 없잖아요. 나로 인한 변수가 없어. 그러면 자,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로 인한 변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난 건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잘못인지 하나님이 안 주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기 때문에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 땅에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어요. 실패해도 후회가 없어요.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더 이상 나 스스로를 막 올가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보기를 원해요. 나의 최선은 성실함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나의 성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사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직행을 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은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직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단한 세월을 30년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단한 생활 30년. 이 땅에 와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배고파받고 슬픔을 겪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 가운데 사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했을 때 누가 더 나에 대해서 잘 알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에 대해서 정말 아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어본 적이 없으시거든. 지식으로는 아시지.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지식으로는 아시지만 본인이 경험을 못 해보셨잖아요. 인간이 어떠한지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경험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경험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잖아요. 딱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건 몰라요. 지식은 있지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며 온전해졌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면서 온전해졌어요. 히브리서 5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완전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고난을 당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이 배우셨어.
그리고 완전하게 됐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made perfect는 고난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 아닌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반쪽짜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며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죠. 고난 가운데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이 본래 순종하는 자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을 고난을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 선택을 하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숙한 것이 완전한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온전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그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예수님의 성숙함이라는 건 뭘까? 자,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사역을 막 시작해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말을 하면서, 거룩한 말씨를 하면서 아주 그냥 신령한 말만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배움이 없고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 안에 들어오셔서 식사하자고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당시에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배움도 옅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약 거기서 밥 먹는 자리에서 계속 거룩하고 엄숙한 이야기하면 꼰대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꼰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재수 없잖아요. 그죠? 아예 집에 들일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거룩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한 말씨, 뭐 반듯한 태도, 이걸 보여준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룩함, 다가가고 싶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 먹고 싶어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뭐 이재용 회장하고 밥 먹고 싶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하고 별로. 그런데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좋은 분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미가 있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인간미가 있는 거룩함. 경건하고 엄숙하고 반듯한 말을 하고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벽을 치는 것일 수 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거룩함은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옷자락을 잡아서 뭔가 얻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온전히 성숙해지면 예수님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0년의 고단한 인생을 해서 온전한 인간이 돼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로 바로 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율례를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의 6.25 사상가 대표적인 게 이제 맹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뭐 했던 말들을 쭉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도전 8편의 87장,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도전을 다 읽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유명한 구절, 이런 거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어디 가서 뭐 그냥 이거 하나밖에 몰라 사실은. 근데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잘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거 인용해 본 적이 없잖아. 그냥 좋은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세상하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하늘이 장차, 같이 읽어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뼈마디를 힘들게 한다. 몸을 굶주리게 하고 신세를 궁핍하게 하며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뭐 히브리서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그죠? 여기는 더 힘들어 지금. 뼈마디에 욥기에서 했던 고난 그대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시련,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맹자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맹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냥 그 고난이 작든 크든 하늘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물론 아버지와 그렇게 친한 건 아니죠. 아직은 친한 건 아니지만 여튼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식과 아버지가 항상 다 친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친한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 시련이 있거든 하늘의 선택에 받은 자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세상의 지혜도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하늘이 준 고난을 잘 이겨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고난은 사람을 일그러지게도 합니다. 그 사람을 왜곡되게도 해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거, 이것이 귀한 거죠. 만약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다 통과하더라, 그러면 별것이 아닌 거예요. 또 그것도. 그죠? 여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온전해집니다. 고난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성숙해진다. 온전해진다, 성숙해진다. 뭐 완전해진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어디는 완전, 어디는 온전인데 다 이 퍼펙트, 아주 머추어하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서 한번 4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간다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온전한 완전한 사람은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근데 믿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성숙해진 사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겸손해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보면 그런 현자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을 살만하게 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마음도 평안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도 잠시의 귀한 존재로서 끝이에요. 죽어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죽은 후에 이 사람을 맞이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 이 사람을 맞이해줄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 없는 성숙은 귀하죠.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성숙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성숙은 귀하지만 잠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의 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친한 수준이 성숙의 수준이 됩니다.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이 그를 맞아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결국은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친한 아버지가 되고 친한 수준도 다 달라요. 영광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얼만큼 친하느냐가 그 영광, 누리게 될 영광이 크긴데 영광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영광 하는데 진짜 뭐가 영광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고 수준의 성숙, 하나님 안에서 최고 수준의 성숙을 이루는 거, 그게 최고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영광이 우리는 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면 뭐가 되느냐? 인간미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미 있는 거룩한 사람. 그냥 경건해 보이는, 말씨가 경건하고 깍듯하고 이런 거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다가가고 싶은 거. 정말 그 안에 진짜 인간의 참된 모습이 그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형상이죠. 일그러진 형상이 본래대로 회복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을 다 겪으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고단한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은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이라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말씨, 경건한 말씨, 이런 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룩함,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성숙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만사형통하는 편안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복 아니에요. 믿는 자의 고난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서 그럼 온전함이 목표냐 이거예요. 성숙함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냐? 그럼 뭐 하냐 이거죠. 그냥 성숙해지기만은 끝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온전해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며 진리를 전하는 게 이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숙해지며 진리를 전하는 것.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똑같이 진리를 전하며 진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부분적 진리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몰라. 그렇지만 조금은 알잖아요. 조금 알고 있는 그 부분적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진리가 되어가는 거고, 온전한 진리가 완전히 되려면 영원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영원한 시간이 안 걸리고 이 땅에서 다 이룰지도 몰라요. 예수님 같은 삶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할 일은 퍼펙트하게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진리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도록 돕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서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해져 가면서 진리를 전하면서 더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곳으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이 일이라는 게 말씀 전파, 결국은 진리를 전파하는 건데 자신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한 진리가 돼서 자신을 전파하는 걸로 끝인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자, 말씀을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나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로그에 뭐라고 하냐면 이 30대 남자인데 이 말이 지혜로운 말일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20대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됐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프리랜서로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됐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안일했고 지금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빚만 쌓이고 있다. 나는 20대에 얻은 것을 지키지 못했다. 30대에 성공했으면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점점점 찍으면서 자신의 말을 그냥 마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고난의 유익을 압니다. 고난을 겪고 귀한 것을 얻으면 그 귀한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드러나게 해요. 고난은 자신이 가진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은 그 진리를 지키고 전하고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차원이 다르게 알게 합니다. 욥은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갔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욥이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고난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라디오로 듣다가 TV로 보는 수준이 된 거고, 율법의 형식으로 만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의 수준이 돼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의 영광은 커집니다. 고난은 나를 단련시켜서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다가가고 싶은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모습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에요. 잠시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고 이 영광은 영원히 누리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될 진리의 영광은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야 되죠. 진리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숙명이고 특권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간미가 있는 모습으로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배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의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삶을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겠다고 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온전함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온전히 알 수 없는 그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